이제 제7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7장까지 해야 되죠. 제7장은 뭐냐면 그 묶어서 일러주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심은 자심과 비심을 합쳐서 자비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치라 그랬죠? 바꿔서 싹 하는 무엇의 대치라 그랬어요? 그침의 행복에 집착하는 거. 그침의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참선을 이렇게 닦을 때 순간 번뇌가 딱 그쳐지는, 모든 번뇌가 딱 그쳐지는 그 순간의 그 행복함에 집착하는 그것의 대치. 왜 자비심이 그것의 대치라 그랬어요? 행복의 이 그침의 행복이라는 걸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말이 남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자심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심이 뭐냐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갈래는 중생을 세 가지가 있는데 중생을 보면서 그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봄이 없음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뭔 뜻인 공하지요. 이게 글자만 그래요. 뜻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법을 보면서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이건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무상을 터득하면 무상을 터득한 사람이 그 무상을 터득한 세상 그러니까 모든 행하는 것은 다 무상하다라는 그걸 터득한 그 마음 그대로 중생을 보면 아 중생이 저러는 것이다. 그 무상한 중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런 중생을 보면서 그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법을 보면서가 돼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을 터득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라고 현재형을 썼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을 터득한 그 식 그대로 중생을 보면서 그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없음을 보면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이 들면 대부분이 공성을 얘기를 하죠. 이것도 공성을 얘기를 해요. 봄이 없음 하는 거는 보는 것이 자기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의지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서 보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성을 터득한 그 마음 그대로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공성을 터득한 식은 이때는 선정 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생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선정에서 일어나서 그 공성에 대해 터득한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 식 그대로 중생을 보면 그 중생이 뭐라 그래요? 저게 지가 윤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윤회에 끄달려 와가지고 억과 번뇌가 윤회 그 쳇바퀴 안에 끄달려 와가지고 쳇바퀴가 도는 동안 지가 계속 뺑뺑이 돌고 있을 뿐인데 그 돌고 있는 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가 지발로 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중생을 보면서 아이고 저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는 지가 지 힘으로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억과 번뇌에 의해서 윤회하는 그 중생을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 봄이 없음을 보면서 그 자심을 수행하는 보면서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심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대상은 모든 중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한 중생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한 중생도 빠지면 자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자심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기도 전에 보리심 이전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도 닦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자를 붙여서 대비심, 대자비심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부 성인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성을 터득해야 되죠. 무상을 터득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중생 보리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자가 붙으면 다 이제 보- 어, 성인들의
공성을 온전히 터득한 성인, 우상을 온전히 터득한 성인의 자신과 비심을 대자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자비심이면 범부들도 닦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인 마음, 모든 중생. 여기서 평등심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중생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평등심이 없으면 모든 중생을 저울에 똑같이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얘 세모와 네모가 동그라미가 무게가 똑같아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아야만 모든 중생이지, 한 중생이라도 무게가 이렇게 기울면 모든 중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등심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중생도 빠지지 않고, 그게 대상이에요. 보는 대상. 그다음에 상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상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상이 엄청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왜냐하면 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비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그러면 행복과 만나기를 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중생이 윤회와 번뇌에 이렇게 끄달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행복이 여기 있으면 얘 여기 가서 이렇게 딱 부딪혔으면 하고, 바로 우리가 윤회에 계속 끄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괴롭고 번뇌 속에 헤매지만 여기 가서 만났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익히는 방편은, 익힌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수행한다, 익힌다, 배우다,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익힌다는 무슨 뜻에서 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수행의 어떤 면에서 쓰는 단어냐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익힌다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뜸을 들이고 이렇게, 예, 계속 그 불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쌀을 익힐 때도 그런 익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들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익힐 습자가, 새가 이렇게 새 날개가 솜털인데, 하얀 솜털일 때 나는 걸 익히기 위해서 무수히 반복을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날개짓을 이리리리리 하다가 날개에 근육이 붙으면 비로소 이렇게 그 솜털을 빼고 깃털을 달고서 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솜털일 때 부지런히 근육을 길러놔야 나중에 그 깃털의 무게를 감당하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익힌다라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익혀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 되냐,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중생이, 특히 이제 우리가 공양 개송할 때 이 밥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중생들의 은혜가 나한테 깃들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편입니다. 그다음 그것을 여기 이제 익히는 진행형이잖아요. 이거 과거예요. 언제 익혔다라고 딱 우리가 도장 찍어줄 수 있냐? 자신이 편하려고 하는 생각.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죠. 네. 내가 편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오직 모든 유정이 편안함을 대치를 했어요. 여기 내 무게에다가 모든 유정을 대치를, 자리를 싹 바꿔치기 하면 그게 자심이에요. 그래서 그 익힌 이득은 나중에 보고, 그 다음 페이지 자심을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비심이에요. 그래서 비심은, 아까 자심하고 비심은 우리가 맨날 자비심 하고 이렇게 단어를 한 단어처럼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면과 뒷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심이 있으면, 자심이 있으면 그 뒷면은 비심이에요. 왜냐?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면 그 마음의 반대면은 뭐예요? 그러면 행복과 반대인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면 자심이고, 이쪽 뒤쪽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떨어지기를 하고 바라는
그것이 비심입니다. 그래서 비심은 똑같아요. 아까 그 세 가지 갈래가 있고 보는 대상도 똑같고 대신 이제 우리한테 비춰지는 면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앞면과 뒷면이라서. 그래서 면은 어떤 면이 다르냐면 괴로움과 그 원인으로부터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딱 표현했죠. 자신과 비심은 마음이에요. 심왕하고 심소할 때 심왕이에요. 심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소에 보면 그 마음을 비심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심소들이 있거든요. 그 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것과 동행하는 심왕을 우리가 이제 자심, 비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는 심왕과 심소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히 심왕 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익히는 방편은 어떤 식으로 아까는 어떻게 익혔어요?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 예,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은혜롭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로운 사람은 다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우리가 본심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사람 다 잘 되라 하고 바라는 게 자심이고, 비심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무릅써요. 괴로움을 무릅써요. 그죠? 정말 세상을 어머니가 우리 낳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어머니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네. 나만 모르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나서 저 진짜 감동했어요. 저희 사제가 나가서 애를 낳는데 세상에 애 낳고 나서 이렇게 애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물건을 집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뭘 집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정말 가슴 깊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였던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어머니인 분들은.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식 하나 낳으려고 우리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언젠가 한 번은 다 내 어머니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중생은 언젠가 한 번은 다 나하고 인연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언젠가 한 번은 다 나하고 인연의 부딪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연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건 언젠가 한 번은 다 나의 어머니가 됐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낳는다지만은 벌레는 한 번에 5,000마리도 낳고 몇십억을 낳기도 하잖아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미생물일 때, 내가 벌레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그런 식으로 나하고 한 번이라도 부딪혔던 중생은 다 내 어머니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부딪힘을 가지고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중생이 내 어머니였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절로 들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괴로움을 무릅썼는데 이제는 좀 편했으면 하는 그 고통에서 이제 고통을 내려놓고 좀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나를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나를 단지 내 새끼였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본질인 어머니,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사랑의 본질인 어머니,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원래 사랑의 본질대로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그저 사랑의 본질로서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진흙탕에 이렇게 처박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이쁘게 있었으면 하는 그 사랑의 여신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익히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익혔다고 하는 기준, 그건 뭐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예.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익혔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말불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라 그러죠. 립 서비스로 그런 거 잘하잖아요. 또 습관적으로도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기도 전에 먼저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익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울기 전에 빨리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스승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스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가 어미가 뱉어주는 그 피전 밀크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스승님이 다 씹어서 소화해서 우리 입에 딱딱 넣어주는, 이 묶어서 딱딱 넣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다 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새가 돼서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해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탈의 기틀은 스승이다, 선지식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때까지였고요. 지금